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6절 마지막 말씀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안식일의 주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10계명의 제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는 거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안식일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잘 지키라 그 말입니다. 안식일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잘 지키려면 일단 일을 하면 안 되겠죠. 일하다 보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놀러 가거나 여행을 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오직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시면 일곱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에 근거해서 정통파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지키는가 하면 안식일에는 전기불도 켜지 않습니다. 전기 스위치 올리는 거 그거 안 합니다. 운전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엘리베이터 안에 타서 버튼 누르는 것도 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에 정통파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높은 층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안식일 되면 그럼 걸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머리를 써가지고요. 안식일에는 각 층마다 엘리베이터가 저절로 서도록 그렇게 조작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딱 타면 이게 계속 도는 겁니다. 1층부터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지 혼자. 그러면은 정통파 유태인이라도 딱 타면은 그냥 자기 목적지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시간은 계속 쓰니까 오래 걸리겠지만 그럼 10층에서 내리고 싶다? 그럼 10층 문이 딱 열리면 그냥 내리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요거 누르는 것도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그런 일도 하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정통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을 이제 정해놓고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을 잘 보시면 그런 규정은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팠는지 이삭을 꺾어가지고 손으로 비벼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왜 안식일에 그런 행동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남의 밀 따먹은 거 가지고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남의 밀밭에서 밀 따먹는 게 이게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더 문제인데, 성경에 보면 신명기 23장 24절 25절에 보시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의 밀밭에서 밀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괜찮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낫을 들고 가서 막 이렇게 해서 집에 가져가는 거 그거는 도둑질이고, 배고픈 사람이 이렇게 해서 그냥 먹는 거 그 정도는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거 남의 밀밭 이거 따먹었다고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비벼서 먹은 그 행위를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일했다 이거예요. 안식일에 이렇게 일을 했다 이거죠. 그게 무슨 일에 해당될까요? 쉽게 말하면 타작입니다. 타작. 이게 착 추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비비는 거 이게 타작이잖아요. 그리고 바람에 불려서 이렇게 먹었거든요. 그게 타작이죠. 타작. 안식일에는 타작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일이잖아요. 노동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거 비벼서 이거 먹는 것 자체는 그건 타작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그 전통과 규례에 의하면 그렇게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바리새인들은 그런 쓸데없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피곤하게 하느냐? 그것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뭐 버튼 누르지 말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바리새인들,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제 그런 데까지 신경을 쓰면서 자기네들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또 비난하고 그런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가 하면 다윗이 진설병을 먹었던 이야기를 해줍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 안에 진설해 놓은 떡을 말합니다. 진설이라는 말은 차려놨다는 말이고 병이라는 것은 떡병자예요. 그러니까 성소에 떡을 차려놓는데 그 떡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진설병이라 그래요. 근데 그 떡은 나중에 이제 그렇게 차려놨다가 나중에 이렇게 물려내오면 아무나 못 먹어요. 그거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배가 고파서 제사장을 찾아왔더니 다른 것은 줄 것이 없어서 제사장이 그 진설병을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에게 먹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허기진 배를 그날 채울 수가 있었죠. 원래는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고 다윗의 상황을 이해해 주셨죠. 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해 주셨느냐? 배가 고프면 진설병도, 일반인이 먹으면 안 되는 진설병도 제사장이 허락하면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안식일에도 배가 고프면 밀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먹을 수 있다. 그 말을 하려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다윗이야, 제사장이 줬으니까 먹지. 당신의 제자들은 누구의 권한으로, 누가 허락을 해서 미리 이삭을 함부로 그렇게 해가지고 먹었어. 속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5절 말씀입니다.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괜찮다는데, 안식일의 주인이 내가 괜찮다는데 왜 니네가 그렇게 난리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안식일에 오른손이 마른 한 병자를 고쳐 주십니다. 6절부터 10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들은, 손이 마른 한 병자의 손을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면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줬다 이거죠. 여러분 생각에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식일을 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안식일 안 범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돈을 받기 위해서 환자의 병을 고쳐주었다면 그거는 의사가 안식일에 영업한 행위이기 때문에 일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불쌍하니까 선을 베푸는 차원에서 그 사람을 고쳐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말씀 한마디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았죠.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일이 아니죠. 이거는 그냥 예수님께서 너무 불쌍해서 그 사람을 고쳐주신 것이죠.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한 그 일을 놓고 안식일을 어긴 것으로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9절 말씀이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 못하다가 예수님이 선을 행하니까 그제서야 이 사람들이 이제 빌미를 잡았다 해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생각에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선을 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까?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옳습니까? 안식일에 어느 것이 옳습니까?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죠.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바리새인들도 안식일에 자기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내버려 둘까요? 살려줄까요? 살려줍니다. 자기 양이 빠지면 건져줘요. 구덩이에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손이 오그라든 그 사람을 보고 불쌍해서 말씀 한마디에서 고쳐줬는데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뭘까요? 이 사람들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의 의미를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뭐 밀 이삭을 따서 이렇게 비벼 먹지도 말라. 또 착한 일도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죠.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방해되는 일을 하지 말라, 그러한 뜻이죠. 근데 오늘날에도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제 그런 하나님의 참 뜻은 이해하지 못하고 엘리베이터 버튼 안 누르고 전기불 켜지 않고 이제 이런 걸 함으로 자기네가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문제가 될 거 전혀 아닌데 문제 삼잖아요.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 아미시 마을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아미시 마을은 어떤 마을인가 하면 아미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입니다. 근데 그 마을에 가보면은 여러분들이 19세기 마을에 온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기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차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차 타고 있습니다. 마차 타고 다니고 있고, 그리고 농사도 현대 기계 안 사용하고 옛날 농경시대 그대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딱 보면 여러분들도 미국 가면 그 마을 들어가서 구경할 수가 있어요. 그럼 완전히 19세기로 온 것 같습니다. 옷도 아주 평범하게 화려하고 이런 거 안 하고요. 진짜 19세기 우리 조선시대 사람들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우리랑 같은 믿음의 조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나베프티스트, 재침례 교도들의 후예들입니다. 근데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생활을 하느냐? 성경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전기불을 사용하고 현대 문명을 받아들이고 과학 문명을 받아들이는 것은 세상에 물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딴에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좋은 사람들이고 믿음도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다 보면 그런 식으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5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또 어떤 분들은 여자는 바지를 입으면 절대로 안 되고 항상 치마만 입어야 된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남자도 반대로 치마는 입으면 안 되고 반드시 남자는 또 바지만 입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계통의 이 침례교, 근본주의 침례교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바지 입고 교회 오잖아요. 그럼 막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 있는 그런 교회를 한번 방문을 해봤어요. 제가 그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어서 가봤더니 제 아내가 여행 중이라서 바지를 입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성도들이 막 눈을 위아래로 우리 집사람을 막 쳐다보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오면서 바지를 입고 왔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이 저 바리새인들 그러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남자가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여자가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는 말씀이 여자는 반드시 치마만 입고 남자는 반드시 바지만 입으라는 말씀입니까? 그런 말씀은 아니죠.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게 만약에 그런 말씀이라면 우리 예수님도 바지 안 입고 다녔는데, 우리 예수님 뭐 입고 다니는지 아시죠? 원피스 같은 거 입고 다녔어요. 원피스 같은 거. 옛날에는 그게 남자 옷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좀 융통성 있게 성경을 봐야지 너무 그냥 이렇게 좁게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해석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십계명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그럼 우리도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안식 교도들은 이제 그래서 주일 날 예배 안 드리고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초대 교회 성도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거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슨 요일에 예배 드린 줄 아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요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날, 주간의 첫날이 주일 아닙니까? 일요일 아닙니까? 일요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겠는데 사도행전 20장 7절,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일요일에 주일에 예배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일에 부활하셨거든요. 일요일에.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에 우리가 이제부터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 그때부터 이제 안식일보다는 토요일보다는 일요일 날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해서 그 전통이 오늘까지 내려와서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 보시면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일을 한 거예요. 아, 그렇지. 안식일은 이거는 그림자야. 우리에게 중요한 분은 주님이야. 주님이 부활하신 일요일 날 예배드리는 것이 이게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여간 주일날에는 가급적이면 일하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식일 정신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에요.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든 주일날 예배 드리든 사실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주일 중에 한 날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나오신 거 정말 잘하신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계속 주 7일 계속 일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병납니다. 그리고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차라리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주일날은 교회 와서 몸과 마음도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그 사람이 나중에 결국 잘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였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몰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그들 눈앞에서 보여줬어요. 오른손 마른 사람의 손을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신 거 보면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영적으로 장님이 되다 보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성경만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 수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도 알 수 있는데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다 보니까 이 말씀을 보고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아, 그런가 보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제 영적으로 살아있고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은 이 성경만 보면 하나님도 보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도 보이고 천국과 지옥도 보이고 모든 것이 믿어지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아직 그거 모르는 분이 계시면 그거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 알아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거 모르는 분 계시면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본문을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본문 12절을 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2절 보면 이때에 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때에 하는 이 말이 사실은 11절에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은 아닙니다. 11절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12절이 이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우리나라 성경들을 보시면 그 무렵에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12절 말씀이 바로 이어지는 말씀은 아니죠.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시면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자리를 피하신 것은 또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부터 1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기를 떠나가셨어요.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뭔가 하면 사람들과 교리적인 분쟁이 생기거나 또 어떤 사람과 대화가 잘 안 될 때는 계속 논쟁하거나 계속 말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자리를 피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시면 이단과는 말 안 통하는 이단과는 인사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과는 말을 섞지도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6장 4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적으로 차이가 나서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이단 같은 사람들 만나면 굳이 뭐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뭐 교리적인 신앙적인 이런 문제 아니라도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도 있을 수 있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일단 좀 이렇게 피하는 것도 한 지혜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또 계속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12 제자를 사도로 임명을 하게 되는데, 임명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실 기도 안 해도 괜찮은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기도를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은 기도를 정말 많이 하는 분이세요.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도 기도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항상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셨는데, 사도로 세우셨는데 그들의 이름은 오늘 이 본문에 잘 나와 있죠. 근데 이 제자 중에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돌로메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사람이죠. 그렇게 성경에 많이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바돌로메를 나다나엘과 같은 인물로 봅니다. 빌립이 전도한 나다나엘, 그 나다나엘이 이 바돌로메이지 않을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롯이라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셀롯이라는 시몬, 셀롯이라는 말은 열심당원이라는 말이에요. 무엇을 위한 열심당원이냐?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한 열심당원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독립운동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일제 치하에 있을 때 독립운동하는 분들이 계셨죠. 이 열심당원이 그 당시에 독립운동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활약했던 그러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12 사도 중에 이 사람하고 또 정반대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로마 정부를 위해서 세금 거두는 일을 했습니다. 로마에 빌붙어 가지고 로마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그러면서 이제 살아갔던 사람들이 세리예요. 그런데 이 마태가 세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시몬과 마태는 정치적인 입장이 완전히 반대가 되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 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희한한 사람들 다 골라 모았어요. 열심당원도 모으고 세리도 모으고 다양하게 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정치적으로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당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야당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보수, 어떤 사람은 진보, 어떤 사람은 우파, 어떤 사람은 좌파, 다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될 수가 있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시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의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죠? 교회 안에서 자기 정치 성향을 계속 강하게 주장하다 보면 반대판 사람은 또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성경에 근거해서 이거는 틀렸다, 이거는 맞다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 근거해서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치적인 입장으로 나를 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그는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자기 정치 성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자기 정치색 드러내는 것이 별로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도 정치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저도 정치 성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당연히 있죠.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저도 있죠. 근데 제가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막 여기서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불편한 사람들은 교회 떠나가고, 그럼 저랑 똑같은 컬러 사람들만 모이게 되는데, 그거는 아름다운 교회 모습은 아니에요. 교회의 모습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도 오늘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뽑혔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팔 사람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아니 그것도 모르고 이 사람을 뽑았단 말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모를 리가 없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4절에 보시면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려라. 예수님이 알고 뽑았어요. 왜 알고 뽑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팔려야 되고 십자가에 달려야 되고 죽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알면서도 가룟 유다를 선택하신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이 뭔 줄 아십니까? 복음이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시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복음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이에요. 그게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12 제자를 뽑았고 그들을 사도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뽑힌 이 12사람은 가룟 유다 빼놓고 나중에 이제 또 다른 사람으로 채워지는데, 이 12사람이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계 복음화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한 사람 빼놓고는 다 순교당해 죽었습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 전파의 첫 번째 주자였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마지막 주자들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복음 전파의 마지막 주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이 사도들이 열심으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 전도의 사명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둔한 입술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 모두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고 깨달음이 되게 하셔서 더욱더 주님을 잘 섬기고 또 더 열심히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